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내어서 기도 드릴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된 권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광고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이제 수련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2주도 안 남았죠.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 금요일이 되면 이제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혹시 수련회를 통해 기대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네. 기대를 강요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여 주셔서 계시해 주셔서 제 삶이 완전히 변할 것을 기대합니다. 수련회 이전의 제 삶과 이후의 제 삶은 아예 다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귀한 수련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기대해 주시면서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련회 각자 역할과 시간표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단체 사진은 지원 자매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제 원투원 산책을 우리 소연 자매와 유림 자매와 함께 준비해서 잘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요일 아침을 맥모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강민 형제가 수요와 예산을 잘 보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이위 수련회 팀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또 준비된 게 있네요. 성경 자매와 성경 형제가 같이 고생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 큰 헌신이 있었죠. 우리 사모님께서 수련회 기간 거의 대부분의 식사와 설거지를 혼자서 도맡아서 해주신다고 해주셔서 저희가 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것 같이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미화는 이제 수련회가 이제 진행되는 모든 기간 동안에 이 주변의 시설이 너무나 지저분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쓰레기와 또 주변 정리를 준호 형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준호 형이 여기를 청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계속 이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같이 감독하고 인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동일 형제와 같이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침례식이 있죠. 침례식을 우리 석수진 형제를 주도하여 창동 형제와 같이 침례탕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촬영을 우리 제국 형제가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레크레이션 돌아왔습니다. MC 찐이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이번에 특별히 많은 인도자가 있습니다. 수진 형제, 민기 형제가 처음으로 또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고 찬양 팀들 많은 인원들이 헌신을 해서 또 봉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격려해 주시고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정은 더 작아서 제가 다시 한번 단톡방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2시에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시 정도에 모여서 그 식사를 1시 반까지 마치시고 오셔서 1시 반 정도에 와셔서 이제 준비해 주시면 좋겠죠? 2시에 딱 시작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점심을 드시고 1시 반 정도 교회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의 일정은 우리 시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과 함께하는 침례 교육이 있습니다. 침례의 의미가 정말 정확하게 또 새겨지고 또 고백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시는 8월 10일 주일입니다. 다음 주 주일 4시부터 6시로 지금 잡아놨고 대상자는 권강민, 이예람, 권민기, 이지원 자매입니다. 참고해 주셔서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일학교 특별한 광고가 있습니다. 8월 30일 오후 30분 제가 토요일로 알고 있는데요. 주일학교 특강이 있습니다. 강사님은 소은주 집사님,
예용 형제의 어머님이신 소은주 집사님의 지인이신 김영숙 권사님이십니다. 10년 이상 주일학교에 재직을 하셨고 오랫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이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리스도인의 자녀 양육 또 유초동부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께서 Q&A를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참석 대상은 주일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청년들입니다. 우리는 다 주일학교 교사고 또 주일학교 학생들 또 자녀들에게 본이 돼야 하는 모두가 교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또 배우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귀한 기회이기 때문에 모두가 참석하셔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에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청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며 주일학교 관련된 질문들을 준비해 와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재정부입니다. 8월 5일 우리 이제 매월 첫 주는 선교 주간으로 드려지게 되는데 첫 주에 특별히 재정 헌금을 또 선교 헌금을 보내드립니다. 준비하신 또 작정하신 그 금액을 교회로 헌금해 주시면 우리 재정부가 잘 모아서 귀한 또 선교지의 헌금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입니다. 계속해서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대상 내용은 이렇고 요건은 이러합니다. 그런데 이제 왕왕 이제 1년에 4번밖에 빠지지 못한다는 너무 강력한 조항이 있어서 이 신청을 하기가 두렵다라는 이런 소식이 또 조금씩 들려오고 있어서 규정을 조금 더 다시 저희가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우시다면, 그것 때문에 신청을 못하셨다면 많은 부담 없이 신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강민 형제에게 모든 내용을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광고를 마치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련회 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삶이 정말 그 두려움과 제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삶이 너무나도 지겹고 힘이 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 나의 모든 시선과 나의 모든 중심이 예수께로 향하길 원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과 중심을 내어드리겠노라 그 마음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일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요, 내가 이 문 밖을 나가서부터 다시 이 교회로 돌아오기까지 월화수목금토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나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요, 나를 다스리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주의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꿈꾸게 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세상을 노래하는 그 일에 제 삶이 지쳐도 이제는 지긋지긋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의 삶에 능력이 부족하고 나의 의리가 부족하니 오직 완전하신 나의 주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나의 중심과 나의 마음을 모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 건강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를 온전히 사로잡지 않으시면 나는 그 일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온전히 변화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가 알기로는 오늘의 본문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사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인격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격도 없는 우리를,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죄를 향해 달려가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계속해서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그 복음 앞에 다시 서겠노라 고백하는 마음 담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죄밖에 드리지 않던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가장 높은 보좌 위에서 가장 낮은 사람의 옷을 입고 가장 낮은 마을 구유 위에서 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신비와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더 깊이 알고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왕 되신 주님께서 사람의 발을 씻으시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원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던 그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또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또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유창동 형제 나와 기도 인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히 선하시며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셔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주님을 찬송합니다. 또 주님을 왜곡해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게 하셔서 마땅히 드릴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중문 지체들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처음과 끝까지 각 지체가 하늘나라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주님, 중문 지체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삶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게 지체들에게 힘을 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항상 함께 하셔서 영문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입술에 나오는 말씀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신경입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네, 하늘 복 받으세요. 무더운데 어떻게 잘들 지내요? 네, 우리 강 형제가 인성병원을 탈출했군요. 건강해진 걸로 믿겠습니다. 네, 이제 할머니만 이제 병원에 계신데 할머니 김옥선 할머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되게 의지가 계신 분이라 의지력이 좋으셔요. 그래서 다른 어르신들보다 되게 빨리 회복하고 계셔요. 140도까지 꺾어야 되는데 다 꺾었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양쪽 다 두 군데를 다 수술했잖아요. 두 군데로.
지금 이제 곧 재활하는 거 집에 가서 이제 자택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네, 계속 기도해 주시고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아니고 맞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개역개정 사도신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다르죠? 우리는 어때요?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를 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들어보고 뺀 이유도 있고 또 다시 만약에 넣어야 된다면 넣기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각 교회들마다 많이 달리 빼는 교회도 있고 거기를 좀 바꿔서 하는 교회도 있고 왜 그런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사도신경은 성령으로 발해견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하셨던 일, 설교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사역했던 그 모든 것들을 건너뜁니다. 그렇죠? 그리고 태어나신 다음에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도록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중간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서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사실은 성경을 보면 성경이 예수님이 탄생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복음서들마다. 그리고 한 30년은 그냥 건너뛰세요. 그리고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3년 동안의 기간을 주로 기록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마지막 일주일 돌아가시기 십자가 달리기 전 일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반 정도 3분의 1 이상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건 뭘까요? 예, 중요해서 그래요. 중요해서 그렇죠.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이런 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글로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이거는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1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오늘 아침도 뭐 무려 20억 이상, 30억 가까이 우리 크리스찬 입에서 이거 신구교가 다 똑같아요. 이 신앙 고백은 대부분 교회들이 다 합니다. 카톨릭까지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빌라도가 우리 주님을 못 박았다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이런 감정을 갖도록 그렇게 빌라도의 이름이 오늘도 오늘 아침에도 또 뭐 시차가 있으니까 하여간 오늘 그렇게 많은 곳에서 부르는 정말 악명의 대명사가 됐다는 거예요. 누가? 본디오 빌라도가. 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그 라틴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수스 수브 폴티오 빌라도. 이게 이탈리아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본티오 빌라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한 발음에. 근데 이제 영어 발음은 이제 폰티오 필라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하나 들리는 단어가 있잖아요. 수브. 영어로 라틴어가 대부분 또 영어가 돼요. 그러니까 뭘까요? 서브. 뭐뭐 아래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치하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혹은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로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이 갖고 있는 것은 오역입니다. 빌라도에게. 그럼 어떻게 돼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고난을 준 것처럼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가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퍼센테이지가 낮아요. 실제로 그것을 가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근데 그렇게 에서로 번역하는 바람에 우리는 완전히 본디오 빌라도가 그런 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보니까 개신교회들도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냥 자기들이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이 성경을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또는 치하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본디오 빌라도는 AD 26년부터 36년까지 실제로 로마의 총독으로 어디에서 유대 관할 지역. 그러니까 지금 로마 제국은 어마어마한 그 자기네 땅을 갖고 있잖아요. 그 중에 식민지 중에 하나인 유대 그 땅에서 10년간 로마 황제 누굴까요? 티베리우스라는 황제 혹시 들어봤어요? 그 이름을 따서 디베리아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를 디베리아 호수라고 성경이 번역을 해요. 그 정도로 또 유명했던 황제 중에 하나예요. 그 도시를 그 주변에 만들고 헌납하는 뭐 그런 일들을 했던 그 티베리우스 황제가 누구를? 빌라도를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자, 이해되죠? 잘 따라오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의 선동을 받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자 이제 빌라도 총독부까지 몰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조금 이렇게 다 합쳐서 마지막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빌라도가 내용문을 자세히 읽어봐요. 예수님을 신문도 해봐요. 근데 이분에게는 사형 선고를 내릴 만한 행위가 없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야 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3번씩이나 무려 설명을 해요.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어. 무죄야. 이렇게 실제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몰려와서 지금 말하자면 이렇게 막 그 앞에 서서 막 지금 폭동이 일어날 그 전까지의 그 어떤 막 그런 굉장히 지금 그런 상태에서 그런데 그렇게 빌라도가 말했는데 자, 대제사장에게 선동된 극도로 흥분한 군중들이 계속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빌라도 당신은 가이사의 시저의 충신이 아니다. 그렇게 더욱 소리를 질러요.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야 한다고 그렇게 계속 성경은 뭐라고 되냐? 밀란이 일어날 지경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밀란이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밀란이 뭐예요? 그러니까 폭동이나 쿠데타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 유대 지역은 사실은 많은 그 로마 제국 중에서 아주 유난히 많은 폭동이 일어났던 밀란이 일어났던 지역이에요. 밀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 황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2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 자, 처음 하나는 얘기했죠? 뭐죠? 예, 밀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예, 세금. 세금이 징수가 제대로 돼서 로마로 다 그 식민지 관할 총독들이 걷어서 보내야 돼. 총독이 말하자면 그 지역의 왕이죠. 그런데 이 2가지를 잘 못하면 황제의 눈밖에 나서 황제가 바로 퇴출을 시켜버리든지 사임을 시키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빌라도의 입장은 뭐냐면 되게 막 그렇게 지금 밀란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을 가져와서 물을 가져오니까 이렇게 먹지 않고 손을 씻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 피해에 대해서 이제 사형 판결을 내릴 거니까 죄가 없다.
왜냐면 내가 분명히 죄가 없다고 그랬다. 근데 니들이 지금 막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하자면 허락을 한다. 이런 의미로 손을 씻고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거기서 내립니다. 백성들이 뭐라고까지 얘기를 합니까? 죽이라고. 그리고 그 피를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라고. 정말 굉장히 책임지지 못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AD 7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이 한 200만 정도 됐을 텐데 100만이 예루살렘에서 죽어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지. 네, 뭐 지금 우리 임산부들이 있으니까 그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임산부의 배를 갈라요. 네. 네. 너무 잔인해요. 네, 한 가지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진짜 그렇게 100만이 죽어요. 야, 어떤 인류가 아무리 전쟁을 잔혹하게 해도 인구의 반을 그렇게 죽입니까? 100만이 죽어, 100만. 유대인들은 또 알죠? 히틀러 600만이 살해가 됩니다.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렇게 됩니다. 역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황상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의 그 무죄를 확신하고 예수님을 구하려고 해요. 그러나 동시에 빌라도는 황제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정치 생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밀란과 선동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때문에 대제사장들의 그 선동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정치 생명이 끝날까봐 밀란을 두려워한 빌라도는 법적으로 최종 판결자로 승인을 해야 하니까 빌라도 역시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가장 적은 지분을 가진 빌라도가 왜 매주 우리의 신앙 고백에 그 이름이 등장하는가? 그것은 이 사건이 로마 총독 최고의 법정까지 올라갔던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은 옛날 옛적에 long time ago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전설이나 신화, 소설, 근거 없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티베리우스의 황제 시절에 로마 식민지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10년간 재임했던, 그리고 그 티베리우스에게 이 사건의 개요를 보고한 빌라도 보고서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그 사도들의 시대부터 초대교회의 이러한 신앙 고백에 사람의 이름을 넣은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확실한 역사다. 이거를 초대교인들은 처음부터 알고 느끼고, 이 사람들은 역사가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역사적인 실제적인 기록으로 남겨놓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혹시? 역사 선생님 저희 알더라고요. 사회 선생님 아나? 뭐라고 그러는데 맞는 것 같아요. 1592년이에요. AD 1592년. 뭐 몇 월인가는 몰라요. 한 9월쯤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자, 근데 그게 어떻게 우리가 1592년인지 알아요? 이게 선조 왕 때, 선조 25년, 이조실록이 남아있죠. 선조 25년이에요. 그게 단기 3925년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시 구레우스역,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서기로 따지면 몇 년이 되는 거예요? 1592년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역사에서 왕들, 그 총독들로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여러 이단들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뭐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그래서 쓰여지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이단이 뭘까요? 지금 최고의 이단은 뭡니까? 우리나라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뭐 이런 것들이죠. 3대 이단들입니다. 정명석, 따라지, 통일교 뭐 하여간 뭐 있어요. 근데 그때는 뭐예요? 최고의 이단이 뭐였을까요? 몇 번 얘기했는데 뭐 잘 기억 못할 거예요. 영지주의. 왜냐하면 그 당시는 뭐가 잡고 있었어요? 그 세계관을 뭐가 잡고 있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고 헬라 철학. 그 헬라 철학의 뭐예요? 그 근간이 뭐였어요?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가 뭐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더럽고 추하고 악하기 때문에 육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거야. 그래서 이상한 저기가 생기잖아요. 철학이 뭐냐면 그러니까 막 살자. 뭐 어차피 그런 건데 뭐 어차피 깨끗해지지 못하는 건데 그래서 쾌락주의가 나오고 아니다. 그래도 그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절제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이 나오고 뭐 그런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이 붙들고 있을 때 그런 세계관이 붙들고 있을 때 뭐예요? 뭐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지주의가 왜 나왔냐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 계열의 가연설 뭐 이런 게 나와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영이 이 땅에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올 수 없다. 왜? 헬라 철학이 다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 하에서 이제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연설 그 뭐냐면 예수님은 환상 속에서 나타난 거다. 뭐 이런 실체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가요. 근데 거기에 안 넘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 이 신앙 고백 무슨 신앙 고백?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그 치하에서 그때 고난을 받으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최고 법정인 어디? 빌라도의 법정까지 그 관정까지 가서 모든 증인들 앞에서 뭐를 받은? 판결을 받은 그 역사의 기록들이 남아있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다. 이런 얘기. 모든 증인들이 지켜보고 있고 공적인 레코드가 남아있는 아주 퍼블릭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사실 뭐예요? 빌라도가 어떤 거예요? 유대 총독으로는 아우구스티누스 그 이전부터 식민지였으니까 벌써 5대째 총독이 부임을 한 거예요. 5번째 총독이에요. 그 총독으로 유대 총독으로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었던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것은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의 근간이에요. 언제 있었던 일인가? 빌라도의 치하 때. 오늘 이야기에는 정치인 빌라도가 등장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건이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치 얘기를 그렇게 강단에서 하기는 싫은데 오늘은 좀 이제 이게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8장에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3절. 자, 33절부터 여기 나왔네요. 33절부터 한번 교독을 해봅시다. 33절부터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그 다음까지 다 읽어야 돼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시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 37절까지 했어? 그래. 잘했어. 38절까지 우리가 읽은 거죠? 예, 38절까지. 자, 이런 거죠. 지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지금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유대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라는 자를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보니까 한 유대인 남자가 자기 앞에 있어요. 근데 자기가 왕이래요. 빌라도가 보니까 너무 깨지세. 그리고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그 12명. 그것도 체포 현장에서 다 도망갔어요. 그런 충성심 없는 인간들을 데리고 다닌 그 12명을 데리고 다닌 이 지금 갈릴리에서 온 이 한 젊은 친구. 반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그릇이 못 돼. 빌라도가 정치인이잖아요. 딱 보면 알죠.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반란을 일으켜? 아니. 뭐 쿠데타를 아니. 밀란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무죄인 거예요. 자, 그래서 35절 그 빌라도가 물어요. 네가 유대인인데 너 유대인이잖아. 근데 네 나라 사람들과 네 나라의 그 대제사장이 너를 내게 넘겼어. 넌 도대체 정치 지도자가 맞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는 왕이라고 하는데 아무런 권력도 힘도 없고 초라해 보여.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6절에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36절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정치관이 담겨 있죠. 37절까지 이어집니다. 나는 왕이다.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나 왕 맞아. 그런데 빌라도 네가 생각하는 왕은 아니야. 내 나라는 지금 이 유대 나라,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아니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네가 못 알아듣겠지만 내 나라는 하늘에 속한 나라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은 5천 명의 장정들이 왕을 삼으려고 하실 때 도망갔어요. 이거 사건 알죠? 오병리어 사건 때 도망갔어요. 5천 명이 따라왔어요. 5천 명의 장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생각납니까? 알렉산더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를 정복할 때 몇 명 데려간지 알아요? 5만 명 데리고 갔어요. 5만 명으로 전 세계를 정복했어요. 여기 지금 유대 결사대 5천 명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왕으로 옹립하면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예요? 지금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전쟁에서 승패가 갈리는 지점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뭐 여러분이 군대 전략가는 아니니까 어디서 주로 전쟁이 갈리냐면 이때까지 고대부터 지금까지 전쟁 가운데 어디서 전쟁이 갈리냐면 보급에서 갈려요. 먹어야 싸우죠. 사실은 전쟁에서 그 역사 이래 그 옛날 고대 전쟁이 더 그랬고 싸우고 갈 수가 없잖아요. 이 쌀과 뭐 이런 거 다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뭘로 죽냐면 칼에 맞아 죽는 사람들보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더. 전쟁을 하려면 보급 부대가 항상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어떻게 해요? 로마가 어떤 나라냐면 그 보급 부대를 쏜살같이 가갖고 괴멸시키는데 우주에서 최고의 군대. 그래서 그 넓은 지역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5천 명 그 모인 장정들, 그 유대인들 모였는데 이 보급이 뭐만 있으면 돼? 예. 뭐 들고 다닐 게 없어. 예. 떡덩이 5개 하고 물고기. 이거 실체적인 얘기야. 그거를 딱 이렇게 하고 나눠주면 다 먹어. 그리고 또 남아. 그것 좀 갖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또 이 5천 명은 죽을 각오가 돼 있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로마를 쳐부수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래서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 유대인들은. 오병리의 유대인들은 그런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권력이 이제 자기에게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이미 기울어졌어요. 전부 다 그렇게 해갖고 우리 예수님 왕으로 만들어야지. 그 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우리는 좌정승 우정승 해야지. 이렇게 쫓아다녔던 거고 지금 5천 명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 배 태워서 다 다른 곳으로 보내고 자기는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자, 예수님 당시에 주요 당이 3개 정도는 있었어요. 여러 개가 있었지만 주요 당. 자, 무슨 당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 알죠? 성경에 자주 나오니까. 바리새파 당, 그 다음에 또 사두개파 당, 그 다음에 또 여기다 나올 수 있는 당은 무슨 당이에요? 열심당입니다. 맞아요. 제롯당이라고 그랬어요. 제롯당. 그들은 독립투사예요. 칼을 차고 다니다가 세리나 뭐 이렇게 로마의 앞잡이들을 칼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지금 나왔던 사두개파들은 거기 로마 정권에 빌붙어서 거의 나라를 팔아먹지는 않지만 그 권력을 아주 꿀을 빨고 있었던 자들이고 뭐 바리새파는 너무 잘 아는 그런 파죠. 이들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예수님 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12 제자가 다 그 소속들이에요. 열심당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와서 세리, 마태 얘를 칼로 안 쳐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열심당원 제롯, 시몬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당과 그 소속이 돼서 사람들이 모두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가 돼서 제자가 돼서 그분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목숨 바쳐 헌신의 삶을 살다가 갑니다. 오늘날 어떤 정당도 하나님 나라를 다 담아낼 수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어떤 정당도 다 담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빌라도 너의 말과 같이 나는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나의 음성을 듣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거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진리가 무엇이냐? 굉장히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갈급한 것 같죠? 아니고 헬라 원문은 이런 거예요.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실질적인 어떤 상황에서 야, 네가 지금 네 목숨이 나한테 달려 있는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무슨 진리 타령? 진리가 밥 먹여줘? 네 목숨 구해?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관정으로 뛰어나가서 얘는 죄송합니다. 예수는 반정을 일으킬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대제사장 그 무리들을 향해서 그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 얘는. 내가 보니까 신문도 해봤고 죄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치 권력이 뭡니까? 정치가 뭐예요?
제가 그래서 중3 교과서에 나오는 정치에 대한 여러분의 식견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중3 거 다 까먹었을 거야. 저기 사회선생님 한 사람만 기억을 할 거예요. 국가의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사용함과 관련된 활동. 그게 첫 번째로 나오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나와요. 사회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의견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모든 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치하는 것은 비슷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동조하는 사람들을 확보해서 정권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들의 최일 과제가 뭐예요? 정권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치 권력을 가지려는 정치인들은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민심에 아주 예민해요. 뭐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하죠. 민심을 얻어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많이 확보해야 선거에 이길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방향이나 흐름대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어떤 정치 철학에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정치 정의는 이렇습니다. 그 독일 정치 철학자 슈미트의,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정치 권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인가 하게 하는 힘이다. 정치 권력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게 하는 힘이에요. 내가 권력을 만약에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을 뭔가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치 권력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이 교회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이렇게, 그렇죠. 저는 종이죠. 권력이 없죠. 그런데 어느 정도는 권력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언제? 이 설교 시간에는 그래요. 제가 여러분 이 설교 도중에 강민 형제 정치에 대해서 얘기해봐. 그러면 얘기해야 돼. 안 할 거야? 제가 권력을 가졌다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찬양 인도자들은 훨씬 더 권력이 많아요. 막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일어나기 싫은데 막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일어나야 돼. 찬양 인도자가 일어나라는데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찬양 인도자는 뭐 자주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거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1시간 30분 동안 계속 설교를 하게, 사실은 1시간 30분 분량이에요. 그래서 1부 때도 중간에 끊고 나왔어요. 여러분은 더 빨리 앞에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정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게 그래요. 1시간 30분 더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착한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앉아 있을 거예요. 아주 싸가지 없는 친구들이 나가겠죠. 이렇게 권력을 누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권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권력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왕이다. 그 말은 권력을 가지고 실제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런 얘기. 어떻게 바꾸시는가? 이게 달라요. 대부분의 역사 이래 정권을 가졌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힘을 휘둘러서 많은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따르게 하고 그 권위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포갑 정치를 했어요. 대부분이 왕들이나 뭐 그 이후에 민주화가 됐어도 많은 정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자신이 행하시는 정치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함으로 사람들을 바꾸고 행동하게 만드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는 이 예수님의 정치에 매료된 사람이에요. 저는 어디에 정당에 가입되어 있냐면 예수님 당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꾸 딴 당으로 오라 그러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우주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도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분의 전능한 힘을 압제하는 방법으로, 포갑하는 방법으로 쓰지 않으신 분입니다. 고대 로마 신화는 또 많은 신화들이나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신이 인간을 압제합니다. 대부분의 역사는 인간이 인간을 압제한 역사예요. 네. 권력은 그래서 사위도 죽이고 막 아들도 죽이고 다 죽여요. 예, 폭군 옆에 있으면 다 죽어요. 그 정도로 살벌한 거예요, 이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스스로 압제당하는 신을 봅니다. 내가 그분을 왕과 주인으로 모시는 이유는 내가 그분의 정치 권력에 눌려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리 때문. 그 진리와 진실 안에 사랑이 있었어요. 이것이 기독교가 세상에 대해서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이고 세상을 정복해 나간 방식이에요. 기독교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때는 기독교가 세속 정치 권력과 결탁하지 않고 낮아짐과 겸손과 십자가로 그분의 영광을 그분께서 하셨던 방법대로 그분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섬겼던 방식으로 드러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복음서를 펼쳐서 진짜 위대한 정치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보세요. 예. 네, 지금 몇 시나 됐어요? 응? 30초. 네. 자, 보시고 성경을 보세요. 성경. 자, 정치에 더 알고 싶으면 예수님의 정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분이 어떻게 정치를 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정치를 하기를 원하셨는가. 그래서 그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세계를 정복해 나갔습니다. 자기들을 핍박하는 그 칼날에 맞아 죽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로마를 섬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는 뭐 단순간에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300년, 400년간의 로마는 그리스도 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황제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정치의 방식입니다. 예, 저도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는 얘기는 정치는 꼭 필요해요. 어디서나 필요해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학내 정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정치 없는 줄 아세요? 오늘날 왜 장로교파, 감리교파, 침례교파 이렇게 된 줄 아세요? 정치 때문이에요. 예. 장로교파는 뭐예요? 정치가? 장로 정치예요. 장로들 몇 사람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저렇게 카리스마 있게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유교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장로교회가 번성을 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파가 한 20개 있으면 20번째예요, 장로교회. 미국은 어디가 번성을 했어요? 침례교회. 침례교회는 무슨 주의입니까? 회중주의예요. 회중주의가 뭐예요? 전부 다 교인 전체가 침례를 받은 모든 교인 전체가 의사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해.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의합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민주주의, 개인주의가 발달했던 미국 사회는 뭐예요? 침례교회가 잡은 거예요. 훨씬 더 많아요. 1위에 1위. 미국에서 1위면 세계에서 1위인 겁니다. 거기에 기독교인 인구가 개신교인이 제일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감리교파는 감독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린 거예요. 정치로. 교회 안에 정치가 있어요. 모든 곳에 다 정치가 있습니다. 모든 곳에. 정치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정치가 우리에게는 어떤 것인가? 방금과도 결론적으로 그냥 우리가 끝내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정치를 따라서 산 제자들의 정치를 따라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정치는 뭐냐면 가장 우선순위가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목표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뭐 어떻게 해야 돼? 네,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니들 말하고 나는 니들로 하지만 천자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안심 고개 앞에 주님 만난 그에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지도자가 아닐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선택한 또 정당이 나라의 일들을 펼쳐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선택한 정당이 펼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부른 마지막 찬양의 구절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 정당들이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정치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담아낼 수 있는 정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히려 그 정당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정치로 그 정당들을 바꿔야 돼요. 그렇게 사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사고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십자가의 길, 또 십자가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정치고 우리도 그 정치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정치와 이 나라의 모든 상관관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폭이 넓어지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젊은이들을 이곳에 모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당시 사형의 방식으로 사형에 처해지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베푸신 위대한 정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맨날 약하게 맞고 죽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그렇게 나약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장 강한 힘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셨습니다. 우리도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를 지고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말씀을 듣고 새롭게 십자가의 길을 다짐하는 우리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